어느 학교에 말버릇이 좋지 않은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말끝마다 제기랄 그러는 거예요. 제기랄. 뭐 말끝마다 제기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듣기가 안 좋아요. 또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부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여기 학교 선생인데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대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제기랄 그놈이 또 무슨 짓을 저질렀군요. 어린아이는 자기 부모의 언행을 본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릴 때 자라면서 어떤 말을 들었느냐 하는 것이 그 인생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흔히 태교란 말도 합니다마는 내가 어린아이를 기르면서 말 한마디라도 정제된 가운데에서 저 은혜로운 말로 감싸주고 인도하고 들려주고 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건 몰라요. 내 새끼 예쁘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부모로서 그 어린아이에게 내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녀들이 본을 받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나무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데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랑을 만드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건강한 아버지 밑에서 또 다른 건강한 아버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건강한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치유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치유. 이 치유라는 것은 치료받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이게 치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료함 받고 그래서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치유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랬는데, 우리 주 예수님은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나를 본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 여기 지금 그가는 누구를 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말라기 말씀이지만, 자, 그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아버지의 마음은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의 배경은 종말을 예고한 말씀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죠?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또 5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이건 종말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종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종말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로 시작된 역사는 재림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해가지고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우리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오신다는 그 재림의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로 모든 종결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믿음 생활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라도 그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장소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고 또한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고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깨트리고 상처나게 만들며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운 아버지라고 속이고 저주합니다. 결국은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사탄 마귀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 없이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저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없이 선생님이 되면 그것이 저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없이 목사가 되면 그것이 저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없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구역 강사가 되는 것이 저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직분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교회엔 불신자, 새신자, 상처 입은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 그 어떤 사람이 와도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위로받고 치유함을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성도들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치유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여라도 너 자꾸 그러면 갖다 버린다, 그러면 너 집 나가버려 하는 부모의 협박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린 시절 어둡고 무서운 바깥에 혼자 버림받아 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아마 그 상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데 커다란 방해의 기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내 아버지는 바로 그런 분이었어.
근데 하나님이라고 별게 있겠나? 그렇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치유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데에 상당히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얻고 싶다면 그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해서 그랬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혹이라도 그런 아버지로부터 어려움을 당한 자녀가 있더라도 그 자녀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내 가슴에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동명성도 한 분 한 분을 보는 것을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며 노래하신 분이십니다. 기뻐하다 못해 춤을 추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기쁨이 넘치면은요, 어깨가 들썩거리고요, 손발이 움직여요. 기쁨이 넘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노래하고 춤추시는 아버지 하면 상상해 되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기쁨이 넘쳐서 주체를 못하고 춤을 추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날마다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가운데에서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받지 못할 이해를 하나님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도 받을 수 없는 환영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요, 우리 주님은 이유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어떻게 해요?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넉넉한 위로와 이해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분께서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 가난한 살림살이에 꽁우리밥을 주식으로 삼고 밀보리 개떡을 별미 삼아 살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성질 급하신 아버지 밑에서 농사일을 도우면서 공부하기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불평불만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 정도는 뭐 별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호된 꾸지람을 듣고 매질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때로는 분노가 있었고, 오죽했으면 주일날 내가 고향을 떠나서 저 돈산 큰 집으로 피신한 적도 있었어요. 참 과거 일이네요. 그때가 중학교 때. 그런데 제가 전도사로 목회를 하면서 그때도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이 섭섭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깨닫게 될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분노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이것이 깡그리 사라졌어요.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채찍이야. 그렇게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버지가 회계를 맡고 중직을 맡았는데 목사님과 관계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쫓아가서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제가 아버지 앞에 가서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 그때는 전도사 때니까 그때는 목사가 된부터는 전혀 말을 함부로 안 하셨지만 전도사 때는 네가 뭐 잘못했냐? 예, 제가 기도를 게을리했습니다. 제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아버님, 주의 사자 목사님 이해해 주시고 아버님이 가서 사과하시고 또 순종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아버지가 뭐 겉으로는 그렇게 크게 표현 안 해도 알았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상처를 치유하고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 일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는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헬라의 원문에 보니까요. 묶인 것을 풀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어린이 되었다고 어린아이의 일, 어린 시절 상처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치유를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치유 능력을 믿어야 우리에게는 상처가 치료되고 다른 사람의 상처도 어루만져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신령한 은사를 받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화할 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흉이나 보고 부정적인 말을 일삼았습니다. 지식의 은사가 넘쳤고 귀신을 쫓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엔 철부지였습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고 인정받지 못해 안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심지어는 세상 법정에까지 나아가서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참 교회에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고린도전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 앞에서는 충성스러운 집사요, 권사요, 믿음이 있어 보이는 장로입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사는 것을 보면 아직도 입엔 독설이 나오고 가슴에는 상처가 있고 행동에는 악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악덕이 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비난하는 못된 성품을 가리켜서 악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어린아이의 상처를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자질과 열정에서 늘 부지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제 기도 가운데 하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쌓기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으로 막아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평정케 하시고 온유한 마음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어느 누구라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말 한마디라도 거칠게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나의 언행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 그러면서도 때로는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요. 실수가 많아지고요. 또 미운 마음도 생길 때가 있고요.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마음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인 아이 얼굴이 있습니다. 저는 철없는 자기중심적인 아이로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기적인 생각이 많이 있고요. 남을 배려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욕심을 부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서 목회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핵심 요소가 내 자신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격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내 가슴을 에워쌀 때에 나는 자신도 모르게 이제는 목회자로서 우주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기까지 펑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눈물의 기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요즘 자라나는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성인 아이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지향적인 성인 아이의 얼굴이 있습니다. 1등 콤플렉스에 걸린 아이가 있어요. 시험 때만 되면 배가 아프고 2등을 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런 아이의 배후에는 반드시 완전주의적 생각을 하는 부모가 있게 마련입니다.
95점, 98점을 받고도 칭찬을 듣지 못합니다. 인서가 조금 더 노력했으면 100점 맞을 수 있잖아. 평생토록 성취지향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상당한 성취를 이룰 수는 있겠죠. 근데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늘 불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심리학에서는요, 성공적인 실패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 해놓고도 만족이 없어요. 늘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항아의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친구의 아버지는 군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도 군부대와 똑같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매사에 지시하고 감독하고 훈계합니다. 지나친 훈계와 체벌 때문에 그 아이의 얼굴은 분내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매사에 그러기 때문에 그의 행동을 보면 반항적입니다. 그런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는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하고 가정의 분위기도 좋아지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평정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가 치유함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내가 상처를 치유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치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와 이해, 예수님의 능력으로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과거를 용서함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과거를 생각하며 괴로워하지 마시고 과거를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빼앗아간 모든 사람을 용서하세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기도하시는 내용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다니까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부모가 의도적으로 내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무지에서 내게 쌓아왔던 저주의 흔적을 우리는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원망을 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과거도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내 가족의 모든 식구들, 내 이웃들의 모든 것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성수고 기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나 상처는 내 인생의 커다란 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상처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를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의 약점을 내 인생의 승리 디딤돌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나의 조상과 가족과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원수를 생각하던 그 시간에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가운데에서 채찍에 맞는 그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그 아픔,
이것이 나에게는 상처를 치료하는 양약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과 상처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이제 내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처를 취함받고, 그래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상처도 내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래 전에 무늬만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무늬만, 무늬만. 남편 구실을 못할 때 무늬만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엄마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무늬만 엄마라 그럽니다. 집사의 임무를 모르고 살 때 나는 무늬만 집사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버지 마음이 없는 무늬만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꽃 시장에는 생화가 있고 조화가 있는데 조화가 더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조화에는요, 뭐가 없습니까? 향기가 없습니다. 벌도 나비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요, 거기에는 향기가 없는 것입니다. 향기 없는 아버지,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쉴 수 있는 아버지의 품,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불신자가 찾아올 수 없는 교회, 그곳은 아버지가 없는 집인 것입니다. 용서가 없는 성도들의 가슴, 그곳은 아버지 향기가 없는 사막과도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성품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 동명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비전이 있는 익산시 동산동에 우리 동명교회, 그러면요, 그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요,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4장 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위안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두 나의 상처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웃의 상처를 치유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명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를 치유받는 동명 가족 여러분,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상처를 치유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서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